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 된다 그러죠. 그냥 늘 되풀이되는, 그래서 감격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들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지나다 보면 너무 그냥 진부해져요. 우리 신혼부부 사실은 처음의 열정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든 좋은 거예요. 서로 좋고. 근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달아오르다가 또 식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도 그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똑같은 그런 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형식적인, 처음에는 뭔가 마음을 주고받고 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부하게 되고 형식화된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첫사랑,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일종의 첫사랑과 같은, 제가 고3 때 매일 밤은 아니고 매일 토요일마다 철야하고 고3 때인데 그때는 정말 첫사랑이라 할 수 있는, 너무 물론 그 전부터 전 그런 게 있었지만 저는 이 고등학교 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막 타오랐을 때입니다. 혼자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텐트 치기도 하고 그 첫사랑,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뜨거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좀 타취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타취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저도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되고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리프레시, 신선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걸 풀어주고 하잖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할 때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저도 이번 주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그렇죠? 저 화내는 거 봤습니까? 거의 못 봤죠? 우리 바울이 환이 아빠 화 거의 안 내죠? 가족들은 잘 알아요? 화를 저는 뭐 신앙이 고상해서가 아니고 원래 감정이 묻어가지고 화를 잘 못 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굉장히 화가 난 일. 그러면서 저는 한편 감사했어요. 나한테도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화를 잘 내는 분들은 화를 참을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야, 나도 이렇게 화를 참을 수 있네. 근데 나는 화가 너무 안 나니까, 야, 나한테도 이런 화가 일어나네. 그게 감사하더라고. 사실 이제 학교 상황들이 여러 이제 전개되면서 너무 실망되고,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한편 감사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정말 만약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뭐 좋은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화나는 일, 너무 염려가 되는 일, 걱정되는 일,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그냥 파묻혀 산다면, 우리의 이 마음의 그 어떤 이 용량이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 버겁게 씨름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너무나 화나는 거,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번 주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학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런. 근데 만약 예배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을 제대로,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염려가 들고 막 인생이 힘들어지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아무리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떠나지가 않고, 입에서 그냥 막 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날라오고, 하나님, 나는 이제 뭐 욕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화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조리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듣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인생은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막 뭐 성토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막 그렇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대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있고 이런 그 감정이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내내 일어나는 막 분노의 감정이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이 그 순간에 기가 탁 꺾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그런 인생이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나?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고 온갖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야 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만 있나? 하나같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주위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온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계획을 듣게 될 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구나. 인생은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인생에는 소망이 있구나. 제가 어제 그 토마토 시민 강좌 바로 어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신용환 씨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87년도에 개똥벌레로 하죠. 82년도에 데뷔해가지고 87년도에 개똥벌레로 전 국민의 아주 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은,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요를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제가 그 양희은의 아침 이슬 노래방 가면 할 수 있는 건 아침 이슬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그 신용원 씨의 그 개똥몰라라는 굉장히 내 처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한 번만 노래를 불러다오. 근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울다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심정인 것 같았어요. 사실은 내 정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정서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런 정서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제 그 간증을 해, 나는 행복을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었죠. 근데 아주 그분이 그 가수로 데뷔할 때 이미 임신했을 때인가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름 없는 가수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서 이제 자기가 가수 되는 꿈을 접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뭐 전혀 계획 없이 이제 가수로 이제 데뷔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주님 만나서 그 이후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열린 음악회 하죠? 나는 뭐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5월 3일인가 언제 녹화를 해서 아마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이후에 아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개똥벌레 한번 불렀고, 그리고 뭐 더 좋은 날인가 뭐 이제 그런 요즘 부른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는 굉장히 희망찬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고통에 차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이분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계단에 굴러 어떻게 잘못 치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무릎이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래도 마음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 주님 만나서, 그러니까 그분이 뭐 본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얼굴이 아주 너무 해맑고 저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우리 인생을 다시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인생은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이 있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개똥벌레처럼 지쳐 울다 잠이 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의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육체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내가 그 무게에 눌려서 지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에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와 고통들을 어떻게 정말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사실 한 번 주어진 거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너무 오래된 고통, 슬픔, 그런 문제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슬픔을 내가 담당했다. 내가 너희의 질병을 내가 담당했다. 너희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담당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싫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외로움을, 나의 상처를, 나의 서러움을, 나의 분노를, 나의 억울함을, 가슴에 맺혀 있는 이 한을 어떻게 해결할까? 남편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내도 이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가까운 나의 어떤 가족도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 이렇게 도래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이걸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러저러하게 노력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문제, 그런 고통의 원인을 분석했다고 해서 그게 잘 해결이 되는가요? 물론 어느 정도 육체의 질병을 원인을 분석해서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 뿌리 깊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싫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어린아이나 우리 학생들은 또 얼마나 이 공부에 시달리고 부모님의 요구에 시달리고 이 사회 요구에 시달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너무나 복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 고통에서 건지를 원한다. 바로 이 십자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린 피, 내가 찢긴 이 상처가 바로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질고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제 되었다. 이제 슬픔은 끝이 났다.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행복해야 할 인생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려서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내 주위에 내가 원하는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러저러하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생이 고통스럽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슬픔을 짊어지는 삶, 우리가 질고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질고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에서 그냥 그 아래 눌려 신음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양과 같이 자기 길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내 욕심대로 살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이 우리 인생을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징계가 내 인생 안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무엇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할 질고를 위하여 그분께 그 징벌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의 세력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사 우리가 받을 징벌을, 우리가 받을 징계를 그가 담당하신 것이에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흠 없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고통과 형벌을 그가 대신 대행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신 분이고 그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아래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왜 내가 이럴까? 또 후회하고 그렇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실상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평화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의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너무너무 참혹한 광경을 만나게 되지만 그 참혹한 광경 안에 우리의 이제까지 참혹하고 비참한 삶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평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인가? 인생이 두려움에 가득 찬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찬 것으로 여겨지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평화롭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샬롬 누리 영광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로 출발해서 샬롬 누리 지금 희찬이가 아주 아각대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아이한테 평화가 없어요. 아이는 평화인데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이의 울음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아이가 어려서부터 뭐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어려서부터 저렇게 아각대면서 우니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샬롬이란 말이 평화라는 말의 히브리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보다 샬롬이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피스,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또 마음의 평화, 또 어떤 관계에서의 평화, 이런 것들을 다 샬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샬롬이란 말은 이렇게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그 충만한 상태, 마치 그 해가 찬란하게 빛나는 완전하고 충실한 그런 생명의 상태, 이런 것을 샬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샬롬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샬롬에 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샬롬,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는 정치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주어져서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의사들이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마음의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평화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내 인생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당신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게 평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샬롬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징계를 맞음으로 너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 평화로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핍박이 와도 빌립보서 4장 6절인가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 아침에 너무 좋다. 아까 웃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너무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그 평화 깨어지고 화가 이같이 치밀어 오고 너무나 이렇게 두렵고,
갑자기 재난이 부닥치고 우리의 평화는 너무 쉽게 깨어지기 쉬운 평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신 평화는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화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이 평화가 임하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문제가 있었고 또 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깨어지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전혀 새로운 차원, 십자가 위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다 제거하고 가져가고 우리 안에는 이제는 새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이 놀라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샬롬 누리, 샬롬으로 가득 찬 세계, 샬롬으로 가득 찬 세상.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분단의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늘 의식하진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민족이, 우리 집단이 찢겨지고 우리는 말하자면 반쪽난 그런 너무나 오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상태 평화롭지 못합니다. 각 가정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빚으로 허덕이고 너무나 많은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샬롬 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의 평화로 인도하시고 평화로운 세상,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평화를 맛보고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 평화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평화를 다워,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인생의 평화가 있어, 내 마음에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한시도 자유롭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평화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신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이 서로 깨어지고 이혼하고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많은 가정들에게, 그런 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파묻혀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우리 옆을 돌아보면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리고 다함이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구속하셨고 이제는 평화의 사자들로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많은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와 하나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우리 이 평화를 증거함으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신영원의 노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개똥벌레 그것도 듣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부른 그 터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그날이 오면은 압록강이 흘러가지고 한강과 만나 흐르고 이제 그런 그날이 오면 이 통일이 되면 이 평화의 세상이 노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 터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평화로운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갈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주어질까요? 그 염원이, 그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그 평화의 역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참여해서 놀라운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징계 받으심과 주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를 주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